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과 성령,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은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행한 사마리아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가게 된 계기가 박해였다는 건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박해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여하튼 누가는 복음 전파가 유대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 지역으로까지 전파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유대 지역을 떠나야 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더불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무엇보다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반응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흔히 구원의 기쁨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에 관해 전하면서 특별히 마술사 시몬과 사도들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마술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었고 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시몬은 빌립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며 세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빌립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믿고 세례도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했습니다. 시몬이 알고자 했던 건 빌립에게서 나타난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도 알지 못했던 시몬은 어느 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듣고 확인채 왔을 때 복음을 받긴 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긴 했어도 아직 성령을 받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는 일 외에 성령을 받는 일을 특별하게 여긴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일이 왜 중요했던 걸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 후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현상을 보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사도행전 2장 38절의 근거에서 본다면요. 아마 회개와 죄사함과 관련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받음은 누구든지 회개한 사람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둘째, 성령 받음을 부각한 건 교회 일치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세 종류의 분파를 염두에 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 종류의 분파란 유대 그리스도인, 헬라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파와 헬라파는 유대 지역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출신은 달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니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 이들은 여러 면에서 갈등과 다툼이 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서 일치를 강조했죠.
마찬가지로 누가 역시 교회 일치에 공헌하는 복음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 받기를 강조한 거죠. 이로써 교회는 비록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같은 성령을 받은 지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지역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물론 이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에티오피아 사람인 간다게에게서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중시한 세 번째 이유는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마술사 시몬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마술사 시몬은 복음의 능력에 놀라워하며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는데요. 그는 빌립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자기의 마술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일을 깨닫고는 그것의 근원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는 비결을 깨달았다 확실한 거죠. 시몬이 권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보면요, 마술사 시몬은 성령 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시몬은 자기도 그런 능력을 얻기를 원했고요, 사도들에게 돈으로 그런 능력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거룩한 영, 곧 성령이란 말은 15절과 17절에서만 나오고 18절의 성령은 사실 영, 곧 푸뉴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죄는 성령을 자기가 부리는 영으로 착각한 거고요, 성령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결국 그가 자기 잘못을 실토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영과 혼동하면 안 되고요, 성령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일치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